할렐루야.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얼굴에서 은혜가 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또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향기가 나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이번에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먼저 내 속에 천국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가 보여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가기도 되게 해 주시옵시며 내가 거하는 직장, 그리고 마을, 본 교회,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들, 치료의 역사들, 사는 역사들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만의 종을 잡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연 적어서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다면 거룩한 부자가 되어 마음껏 주님께도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감은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불행하게도 알츠하이머병 치매 걸리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신실하신 권사님인데. 그래서 그 아드님이, 며느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요 치매 걸리셨어요. 저를 못 알아봐요. 아들인데. 어머니 저예요. 누구세요? 저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님이 어머니 저예요. 아줌마 누구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했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알아보실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저 왔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목사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다니 어떡하지? 순간 목도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해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권사님 예수님 아세요? 눈이 번쩍 뜨더니만 예수님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권사님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시죠. 불행하게도 아들도 며느리도 목사님도 자녀들도 몰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두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챌린저가 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번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자 이제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합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아멘! 할렐루야. 불 꺼트리지 말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새 가족이 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씀으로 레위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불이 꺼지니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경제권도 잃어버리고 특별히 사람을 잃어버려요. 다음 세대를. BC 930년은 이스라엘 역사의 불행한 전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말년에 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 10지파는 누가 초대왕이 되는가 하면은요,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의 망명 같은 여로보암 장군이 돌아와서 10지파를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왕조가 9번 바뀝니다. 19명의 왕이 이어집니다. 암살도 당하고 또 자살도 하고 불행해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안 해요. 같은 형제인데도 짐승처럼 여겨요. 그 민족의 비극이. 그런가 하면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로 세워진 그 남쪽 이스라엘인데, 거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조가 하나예요. 수백 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행하십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토에는 좋은 곳 다 약탈해 갑니다. 사람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15살쯤 되는 다니엘, 그 젊은이들, 훌륭한 청년들. 그리고 정신 못 차려요. 다시 BC 597년도에 채차 침략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BC 586년에 또 3차로 침략합니다. 정신 못 차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에스겔이라든가 사람을 잡아가요. 비천한 자들 내버려두고 유능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은보와 그 땅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가 막 거기다 술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번제를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광야에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불 꺼트리지 마라. 저 개인적으로도 불 꺼트리지 마라. 이 불은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이거든요. 성령의 상징 가운데 불 아닙니까? 불 꺼트리지 마. 내 속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떠나게만 안 돼. 그래서 그 불을 지켜 대한민국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지금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15%가 교인이 줄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이 줄은 것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들이요, 통계입니다만은 믿고 싶지 않아요. 대학생들은 1.5%, 중학생은, 중고등학생은 3.5%, 그리고 초등학생은 4%. 심각해요. 100명 가운데 어른들은 15%만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 뭐 20%, 뭐 23% 그랬는데 지금 15%, 그 8%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교회 가면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면서요. 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와서 올리십시오. 야, 청년이 많다.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아까 차 마시다가 취할 뻔했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교회. 근데 현실은요, 지금 청년들이 대학생들 1.5%래요. 믿겨지지 않아요. 선교학자들 통계인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가? 1988년도 1만 불 88 올림픽 때 조금 등따스금 배부르게 됐습니다. 굶주림 조금 벗어났어요. 일제 강점기라든가 또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도 기도했지만은, 교회도 기도했지만은, 나라 문제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민족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적 무지로부터 샤머니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제 청년 때,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평창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때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는 밤 10시쯤 갔다가 새벽 5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뭐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가 없으니까 새벽 첫 버스를 타려니까 6시까지 있어야 돼. 하여간 삼각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 올라갈 때요, 구석구석 겨울에 비닐 있잖아요. 김장용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얘들아 저기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조용히 가 중얼 기도합니다. 원치 않게 들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북녘의 동포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침 시간 돼서 친구들과 함께 용문산을 가봤습니다. 김천에 구국재단을 쌓는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더니 실제로 용문산의 수도사들이요, 태극기 꽂아놓고 릴레이 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은 기도들이 다 폐쇄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니까 이 나라가 점점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을 도원교회를 빼고 세상에 다 뺏겨요. 교회로 안 들어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 빠져나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불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더 뜨겁게 타오른다면, 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 있는 그곳에 하나님 쓰시려고 영권도 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을 보내심으로 우리 민족 마지막 세기 마지막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두 번째 아닙니까?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짐승을 끌고 옵니다. 살아있는 짐승.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받으세요. 짐승과 제물은 다르지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짐승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물은 그것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살아서 왔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에요. 주님. 나는 없어요. 나의 주인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이게 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겁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짐승은 자기 소리가 많아. 내 생각에는, 내 방법, 내 경험, 아직 짐승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했거든요. 아무 소리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서 향내가 나요. 예수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짐승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러나 제물이 많은 교회는 조용하고 향내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는가? 불을 막 피우다 보면은요 재가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캠파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점도 흠도 티도 없지만은 지체된 우리들은 불완전해요. 저부터 불완전해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봤어요.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문제를 볼 때 막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그 문제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재 담는 통에 담아요. 정결한 곳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배우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문제를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 속에 그 문제 때문에 실축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를 더 사랑하고 그 문제로 인해 불이 꺼지는 것이라 더 뜨겁게 타오르고 문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은 제물을 직접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봉사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것인데 최고의 봉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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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 뜻대로 굴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봉사한다, 번아웃 돼요. 끝까지 못합니다. 인풋 아웃풋이에요. 은혜가 들어와야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봉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를 하신 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내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다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은사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데,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봉사케 하신 것인데, 보면은요, 교회 시험 드는 사람이 초신자보다 중직들이 시험 들어요. 봉사자들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봉사함으로 내 속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봉사케 하셨는데, 봉사자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원교회는 제외예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주방봉사하다 시험 들어. 기관장 하다 시험 들어. 이건 구역이라 그럽니까? 구역장 하다 시험 들어.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어. 뭐 차량 뭐 하다 시험 들어. 왜 그런 겁니까? 봉사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려. 나 이제 봉사 안 할래요. 실족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왜? 봉사를 왜 하게 하셨길래 불 꺼트지 말라고 하신 건데 불이 꺼져버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매뉴얼 따라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하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일본 여행을 가도 우리가 그만큼 발전해 사올 게 없어요. 옛날에는 일본 가면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한 60쯤 넘으신 분들 한때 유행처럼 무슨 밥통을 사왔죠? 코끼리 밥통. 지금은 사올 것이 없어요. 우리께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갔습니다. 사왔대요. 어느 곳에서 단체로 일본 여행을 갔대요. 코끼리 밥통을 사왔대요. 그리고 한국 와서 푹 꽂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퍽 터져버렸어요. 왜 그랬죠? 예? 전압이 달라요. 일본은 110V예요. 우리 220이에요. 설명서를 봐야지. 이건 110, 220 겸용입니다 라든가, 가서 220으로 레바를 돌리고 하세요 라든가, 전압기를 쓰세요.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팍,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나마 양호해. 자기 거나 망가뜨리지 남의 거 다 망가뜨려. 왜 그래요? 사용 설명서를 안 본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봉사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묘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벌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낫으로 합니까?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써서 한다고요? 그런 거 말고, 예? 재촉이 하죠. 그러다 사고 나는 거 알죠? 왜 그래요? 사용 설명서 주의사항 뭐 대충 하는 겁니다. 안전장치 하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돌에 칼날이 되면은 칼날이 부러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뭐 종아리에 뭘 대십시오, 뭐 하십시오. 대충 하다가 일을 쉽게 하려고 사고 나는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은 청주인데, 청주는 유명한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입구에 싹 들어다보면 가로수길이 있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 어떤 분이 날씨가 이렇게 추운지 모르고 옷을 편안하게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너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칼바람이 들어와서 방한복도 안 입고 추워가지고 어떡하지? 집에 다시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혜를 떠올려가지고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하고 지퍼를 뒤로 올렸더니 저렇게 이게 된 거예요.
바람에 들려오는 거예요. 날이 시심에 빠졌어요. 야, 너 똑똑하네. 자기 스스로. 똑똑하네. 신나가지고 막 똑똑하면서 막 가다가 자기 체면에 걸려듯이 신나가다가 가로수를 쾅 들이받아가지고요, 사고가 난 겁니다. 사람이 팍 날아갔어요. 오토바이 박살나고. 뭐가 쫓아옵니까? 119 뿅뿅뿅 왔습니다. 가보니까 오토바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사람은 저기 날아가 떨어졌는데 멀쩡히 안 다쳤어. 머리도 안 깨졌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목이 돌아갔네. 목이 돌아갔어요. 야, 이거 응급 상황이다. 빨리 병원 가기 전에 응급 조치하자. 좀처럼 안 돌아가네. 이게 얼마나 크게 돌아간지. 두두두둑 해가지고 돌렸대요. 눈치챘지요. 기적처럼 살았는데 죽였어요. 왜 그래요? 이해 못할 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웃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확인했어야지요. 기적처럼 살았어요 이분은. 그런데 옷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목이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인 안 하고 기적적으로 산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통해서 거룩한 불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봉사하는 걸 가르치는가를 보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요, 봉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봉사에는 어떤 종류의 봉사가 있고, 봉사는 어떤 힘으로 하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교회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 자, 에베소 4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읽어보시죠. 에베소 4장 12절에 봉사의 궁극.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몸 교회입니다. 봉사하게 하시는 목적은요, 나를 좀 더 온전하게 하여, 봉사함으로 내가 좀 부족한데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의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교회에 나오는 건 너무 귀하지만은 저분이 성령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성령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은 그들이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신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종말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올게.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 그 종말 신앙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때 은혜를 입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종말 신앙이 식어지니까 350년 더 살았지만은 그만 실수를 많이 한 것처럼 종말 신앙.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는 엔드 타임이 옵니다. 인생의 끝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사가 와서 가자, 집에 가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종말을 맞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하면서 헛되게 살았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네. 하나님 뜻도 없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헛생생을 살았네. 그리고 물 떨다가 지옥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런데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전도란 얘기입니다. 증인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마르투스가 되어다오, 증인이 되어다오.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해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성도답게 살아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가치관, 인생관 뭔가 달라라. 사람들에게 매력을 줘라. 달라.
뭔가 달라. 제가 와서 잠깐 몇 번 배웠는데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에서 칭찬, 이분은 진짜예요. 진짜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진짜입니다.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삶으로 뭔가 달라야 돼. 사람이 착하네. 우리가 달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저분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네.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네. 무슨 일이 있을까? 저분에게 뭐가 있구나. 내게 없는 무엇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교회가 허물어져가. 건물 아니라 그랬어요. 허물어져 갑니다. 자꾸 저분이 시험에 들어 실족해 교회를 떠나.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돼요. 내가 코끼리 밥통인가 사다가 퍽 터졌어요. 왜 터졌는지를 생각해야죠. 일단 생각 안 하고 남의 거 다 사고 치지 말고, 이게 110V 전용이구나. 교회가 허물어진다면은,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 주저앉았다, 실족했다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할 때, 온전케 한다고 하는 원어는 카타르티모스인데 헬라 말로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찢어진 그물을 깁다 이거예요. 어부가 강이나 바다에다가 투망을 던지든지 그물을 던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물에, 투망에 고기가 꽉 찼어요. 그걸 올렸는데 보니까 몇 마리 없네. 꽉 채워졌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예? 찢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꽉 찼는데 잡아당긴 사이에 찢었는데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열심으로 봉사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실족돼. 찢어진 거예요. 왜 빠져나갔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나 혼자 하려고 했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온전케 꼬매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는구나. 혈기 내지 말아야지. 꼬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성숙해.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열심만 냈구나. 예배부터 드려야지. 예배부터 드려야지. 꼬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온전케 된다는 그 말 속에는요, 부러진 뼈를 맞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졌든지 뼈가 부러졌든지 어디 부러졌어요. 근데 이 강대상을 지금 옮겨야 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옮겨야 돼. 부러진 상태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옮겨야 돼. 억지로 하겠죠. 했어요. 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몸 상태지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겼어요. 이 강대상이 제대로 옮겨졌을까요? 삐딱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열매도 시원치 않고 나는 시험 들고. 왜 그래요?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봉사의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그 영혼이 실족되고 성장되지 못한다면요, 멈춰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가 너무 봉사하고 막 떠버렸구나.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톡불장군이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고쳐나가야지. 그 봉사하는 스타일을요, 4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쓰지 못했는데 4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요, 똑개가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게을러.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똑부예요. 똑똑한데 부지런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멍게, 멍청한데 게을러. 네 번째는 멍부. 어떻게 하셨어요? 멍청한데 부지런해. 자, 어떤 봉사자가 가장 문제일까요? 멍부예요. 그죠? 이 전기밥통은 110V 전용이면은 멍청한 거 아닙니까? 220에 꽂으면 터지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자기 거나 망가뜨려야지. 부찬 남의 거 다 망가뜨려.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 영혼이 상처받고 실족했어요. 교회가 허물어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부터 고쳐야지 왜 다른 사람까지 선동하냐 이거예요. 그게 멍부예요, 멍부. 그러면 어떤 봉사자의 유형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예? 독해예요. 독부는요, 독불장군이요. 혼자다 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더불어 해야 돼요. 건들지만 내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똑개라고 해서 자기가 할 일을 나태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한번 잘하네. 못하면 내가 도와주고. 한번 해봐. 일꾼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똑부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노터치 건들기만 해봐. 교회가 성장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직무유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할 줄 알지만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요, 환자 입장이 좀 서운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교수가 하지만은 인턴 레지던트한테 수련시키지 않습니까? 환자 입장 좀 그렇지만 왜 그래요? 그들도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그런 분들은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손을 놓자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키우세요. 일꾼을 키워야 돼. 이렇게 해봐. 그래서 내가 못할 때가 오면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봉사자는 멍부다.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어요. 성경 열심히 보고 뭐가 문제인가 자기 발견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봉사자는 똑부가 아니라 똑해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같이 하세요. 동력자. 우리 구역장 여기 계시죠? 구역장이라 그러죠? 부구역장 있습니까? 없죠? 없어도 부구역장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장에 가면서 인턴처럼 데리고 다녀요. 바울이 디모데 디도로 훈련한 것처럼 데려다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겁니다. 제 개척교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김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제 개척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교인이 한 30명 됐는데, 이분 가족이, 그 집사님 남편은 나중에 나오셨고 딸 둘, 아들 하나, 4명이 왔어요. 졸지에 여전대가 생겼고 청년회가 생겼고 중고등부가 생긴 거예요. 교인 30명 있는데 이분이 4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청주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여장군이에요. 몸집도 크고 통도 커요. 이분이 회장 맡았죠. 김장때가 왔습니다. 김장때가 왔는데, 내일 김장할 테니까요, 아침 몇 시까지 오세요. 그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광고를 냈지요. 전교인 다 오세요. 전교인 다 와. 10명도 안 되니까 다 오세요. 김장해야 되니까. 그로서는 이제는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하는 날 새 가족이 온 거예요. 개척교회 모르십니까? 막 목회자가 찬송가를 잃어버려요.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오셨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일로 이사 와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등록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셨냐고. 고맙다고 계속 나오세요. 우리 가족 되면 좋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광고를 들었죠. 다음날 아침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이 여전도 회장님이 그렇게
시간을 놓치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정확한 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요. 좀 늦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전화해야겠으면 지금 늦어요 어떻게 할 텐데 연락도 안 되고 한 1시간쯤 늦게 이렇게 왔어요. 미안하니까 빵도 사고 뭐 음료 사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사택이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25평 예배당 문 열면 사택 25평. 아침 8시 전부터 뭐 칼소리가 도마 소리가 막 툭툭툭툭 그래요. 이게 뭐야? 9시에 모이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어제 온 새신자가, 그분은 특기가 김장, 취미가 김장이래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9시 와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거의 다 해놨네. 그리고 회장님은 그날따라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왔습니다. 오는 순간 양쪽에 저는 들은 거죠. 빵과 음료를 탁 내려놓고 뚜껑 열린 겁니다. 내가 나타나서 지도해서 해야 되는 것을 누가 이걸 다 해놨냐 이거예요. 누가 다 해놨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요새는 뭐 김장할 때 채 쓸지 않고 갈아 넣더라고요. 그래요? 물을 막 갈아 넣어요. 옛날엔 다 채를 쓸었잖아요. 이분은 나박김치처럼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독특하게 가늘지 않고 무채가 길게 충무김밥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회장님이 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왜 칼질하다 말았어? 그 먹어보고 왜 이렇게 짜? 우리 전사님이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짜? 분위기가 막 공포 분위기입니다. 다 모여봤자 3, 4명, 5명도 안 되는데 그때 조용히 사라진 분이 누굴까요? 취미도 김장, 특기도 김장. 그분, 그 집사님 30대 중반쯤 되는 집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40년 지난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혹시 이 말의 주인공이 되신 분 계시다면 70쯤 되실 텐데 화가 나가지고 회장님이 이렇게 남대로 하냐고 말이지. 질서도 없이. 그래서는 이제 다 분위기가 흩어졌어요. 내일 다시 모입니다. 거의 다 해놨지만 다시 모인대요. 그 다음날 거의 안 왔어요.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와요. 전도사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교회가 되겠어요? 모이라면 모여야지. 이게 뭐예요?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전화했죠. 집사님 왜 못 오셨어요? 왜 집사님 또 못 오셨어요? 무서워서요.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예요. 실수하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요. 여러분 이분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개축 깨워가지고 열심히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돈 들여서 음식도 사고. 근데 이런 김장을 왜 합니까? 좀 수준 높게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월동 준비인데 좀 더 수준 높게 생각하세요. 김장의 봉사를 왜 합니까?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해가 됩니까? 김장의 봉사를 왜 합니까? 청소의 봉사를 왜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회장님이 안 왔는데 부회장님이 그랬다면 잘못한 거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 초신자야. 단지 그분은 취미와 특기가 김장 담그는 거니까 신나가지고 한 것뿐이. 그러면은 봉사의 목적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분이 질서 없이 했지만은 모르니까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별미네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썰어놨네요. 그리고 좀 짜면은요 적당히 썰어놓고 간도 많네요. 이랬다면은 지금 우리가 70쯤 되는 귀한 권사님 됐을 거예요. 그분은 봉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격려해 줬다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일꾼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와서 수고하셨으니 감사해요. 그럼 그 영혼이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봉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있구나. 혈기 내지 말아야지. 막 참았어야지. 그때는 막 불 끓어올라도 참고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랬으면은요 한 영혼 살아났어요.
그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전도받았을까.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실까요? 봉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봉사의 목적은 영혼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자꾸 그 영혼이 상처받고 주저앉고 목장 식구들이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40살 때는요 애굽의 2인자급 됩니다. 어쩌면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40은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그때 그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노인네가 됐어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살 때 쓰시지? 젊지요, 권력 있지요, 다른 사람 있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지난 다음에 나이 들었지요, 다른 사람도 없지요, 왜 그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그에게 맡기셨을까? 온전케 하시려고. 40살에 썼다면은요 그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아시잖아요. 수백 명은 쳐 죽였을 것 같아. 때려 죽였을 것 같아.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를 따르겠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데 난동이 일어나고 출애굽은 엉망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40년간 광야 가보셨지요? 광야에서 느끼는 것은 고독이에요, 고독. 그리고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어. 바라볼 곳이 없어요. 주님이 만나 안 내려주면 굶어 죽어요. 주님이 물을 내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요. 주님만 바라보기 훈련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혈기내면은요 죽어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야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만날 내려주니까 그 은혜야. 주님이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니까 밤에도 춥지 않고 어둡지 않게 밝혀주시지.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니까 이 길을 가지. 판석을 쳐서 물을 주시니까 목마르지 않게 하시지. 주님밖에 없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민수기서의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자평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그 온유함이 크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이고 온유해졌네. 40살 때 그 혈기 많은 모세가 없어졌네. 야 온유해졌네. 그래서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부러진 뼈를 맞추니까 비록 나이는 80이 되었어도 하나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온전케 만드는 것, 온전케 만드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장이 돼야 돼. 믿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어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덕의 지식을,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참아.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침묵해. 액션하지 마. 절제.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참어, 인내.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 우애해야 돼요. 형제 우애는 필레와 같은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 그런 그 위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고람되어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최절정은 원수까지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해. 그래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훈련되니까 쓰임 받은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저는 이틀 3일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칭찬하시는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귀한 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봉사한 것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로 맺혀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자꾸만 교회가 허물어진다면, 건물 아닙니다. 리모델링인데 허물어지겠습니까? 자꾸 상처받는다면, 주저한다면 돌아보고 찢어진 것은 없는가? 덕이 없었구나. 절제 못했네. 좀 더 인내할 걸. 하나님 앞에서 할 걸. 좀 내가 사랑할 걸. 그물을 키우십시오. 뼈를 맞추셔서 봉사하셔서 우리 가닥에 교회가 교회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바울 등은 말씀하시기를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 예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대방을 늘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막연한 관계가 아니면 존칭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석에서야 뭐 편하게 말할지 몰라도 공석상에서는 존칭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의입니다. 또 사무적이고 경직된 말을 하지 말고 따스한 표정으로 말하십시오. 따스하게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중요합니다. 누구와 담소할 때는 혹이라도 내 입에서 구취가 나지 않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준 가운데 자기 입에서 냄새가 나, 충치가 있든지 그걸 모르고 되게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요, 이분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냄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또 책망의 말을 할 때는요, 책망 말을 해야죠. 예언 연사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면 가르치지. 경직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평양을 2001년도에 다녀왔습니다. 25년 전에 갔다 왔죠. 여기서 중국 심양에 가서 비자 받아가지고 고려 항공 타고 가다가 공중 분해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비행기 하도 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양 순환 비행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 누가회라고 하는 그 의사들 모임과 또 농학 박사들, 복토 집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가져다 주려고, 누가회에서는 평양의과대학의 신장 투석기를 가져다 주더라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몇 분과 함께 업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옥류관을 갔어요.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매니아인데 옥류관을 갔습니다. 냉면 먹으러, 평양냉면. 근데 기대가 무너졌어요. 닝닝하고 심심하고 맛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조미료에 길들여졌어. 평양냉면은 그냥 심심하고 그래요. 근데 가니까 저희 어머님도 신의주 분이거든요. 물김치를 많이 합니다. 겨울에 물을 많이 넣는 김치 국물 떠먹는데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서빙하는 분을 접대부라 그래요. 우리처럼 뭐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접대부께 부탁을 했죠. 저기 이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했더니, 아니 목사 동물에 그래 남한에는 그 김치도 하나 못 먹습니까? 이거 불쌍합니다. 우리는 어버이스러운께도 이렇게 충분히 먹게 합니다. 갖다 드리죠. 그러더라고요. 그 좀 기분 좀 나쁘대. 우리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라면 일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와가지고 곁들여서 냉면 먹을 줄 아십니까? 그래서 냉면을 먹을 줄 알다니요. 겨자 넣고 식초를 그렇게 먹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 계란 있지 않습니까? 계란부터 먹는 거 아십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냉면 잡술 때 계란이 올라오잖아요. 계란은 언제 잡수세요? 네?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먹죠. 입가심으로. 틀렸습니다.
계란을 먼저 먹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냉면은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호한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먼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이 냉면의 맨 꼭대기지 밑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아, 계란을 먼저 먹는 것이구나. 야단은 자극적인 말입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야단 칠 땐 쳐야 되는데 계란을 먼저 먹여야 돼요. 계란을 칭찬을 해 주십시오.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장점이 다 있어요. 당신 이런 게 참 좋아. 당신 이게 좋아. 가정에서도 당신 이게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그런데 이것 좀 고쳐주면 어떨까? 하나의 책망을 위해서 9가지의 칭찬을 하라 그래요. 칭찬부터 하라는 겁니다. 바른 말 할 때 다 생략하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 자극적인 음식을 집어넣을 때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계란을 먼저 먹이십시오. 당신 괜찮아. 그런데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될까? 바른 말 할 때 그것이 예의입니다. 우리가 바른 반대 의견을 낼 때가 있죠. 그때 꼭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존중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의견을, 그분의 의견이 좀 말도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전문가가 볼 때는 그래도 그분은 나름대로 최고의 생각을 냈다 이거예요. 그걸 탁 끊어버리면요, 이분 상처받아요.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그분은 나를 반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반대했다. 그래서 전 괜찮은데요. 그분 입장은 최고의 의견이니까. 근데 이건 좀 이러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좀 시간 걸려도 기다려야죠. 뭐 다음에 또 해볼까요? 다음에 해볼까요? 다음에 해볼까요? 반대 의견 낼 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죠. 안 돼요.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일단 받아주고, 그러나 아이 메시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통하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말을 할 때는요, 항상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인가, 그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전할 때에도 생각하고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전해야 되나? 한번 생각하고 말을 전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꼭 전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30, 40대가 52%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물어봤더니 사랑이 없어서. 말로만 사랑이지 사랑이 없대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처음에는 갔다가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 새벽에서 강의하면서 유튜브에 신천지 강의가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뭐라고 헛소리 하는가. 성경을 조금 알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신천지는 이단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이단 아니에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자, 성경 가지고 푸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신천지는 말도 안 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을 쭉 봤는데 그런 식으로 막 짝 맞추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처음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건 아닌데, 근데 못 빠져나와요. 우리 교회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거든. 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 언제 미혹됐는가?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요. 그렇게 아껴줘요. 그 정에 못 이겨서 한번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빠졌어요.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왜 못 빠져나오냐고.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정이 있잖아요. 정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어. 교회가 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떠나느냐? 30, 40대가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몰라. 돈 얘기만 해. 돈이 중요하지만 맨 기승전결이 돈이야, 돈. 싸나와. 그리고 자기네끼리끼리야. 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성이 깨졌을 때 교회를 떠나요. 교회도 공동체 아닙니까? 교인들의 무관심,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에게 어색함,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 숫자가, 우리가 선교 141년인데 1885년을 기점으로 할 때 750만 명이 떠났대요, 교회를. 그 중에 190만 명은 타 종교로 갔어요. 가톨릭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어쩌고. 그리고 560만 명은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중에 250만 명이 가나안 교인. 뭐 설명 하나도 알지요? 나는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성령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싫어. 구체적으로 뭐가 싫은데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나는 부담받고 싶지 않아. 간섭받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 성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게 31%.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목사님한테 나 시험 들었어. 목사님 왜 그렇게 상소리를 하고, 왜 이렇게 돈 이성 문제? 나 싫어. 그리고 19%는 교인들에게 실망. 장로님 왜 그렇게 해? 권사님 왜 그렇게 해? 싫어. 그리고 13%는 신앙의 회의가 빠진 겁니다. 이게 교회일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겠지만은 가나안 교인 되겠다. 가나안 교인은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성경 어긋나니까. 성경은 에클레시아, 각각 구원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라. 모닥불도요, 흩어놓으면은요, 잠깐은 불이 있는 것 같지만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원교회는 지금까지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해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여기엔 관계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손수건 같은 사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제 시인 정채봉 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채봉 씨는 사람을 5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생선 같은 사람, 처음부터 필요, 끝까지 필요. 저 사람 어떻게 만났지? 근데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어. 저 사람 평생 구역에 같이 있어. 기관에 같이 있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꽃꽂이 같은 교인. 이 꽃꽂이 너무 이쁘잖아요. 누가 하셨나요? 꽃이 죽여주네요. 감사하죠. 꽃꽂이 하는 분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자나깨나 꽃꽂이. 겨울에는, 특히 여름에는 썩지 않을까 물 주고 신경 쓰고. 누가인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격려 박수. 고맙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꽃꽂이가 이렇게 아름답고 향내 나는데, 여름에 특히 한 달에, 아니 2주만 가도 무슨 냄새 납니까? 예? 썩은 냄새. 그건 점잖게 말하면 똥 냄새 나요. 키키한 냄새. 꽃꽂이 같은 사람. 처음은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 불행한 거지요. 또 가장 또 이기적인 것은 배터리 같은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이트로 보는 거야. 이트로. 쉬로 보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배터리 쓰고 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아. 가장 불행한 것은 지우고 싶어. 그 사람 내 생각이 지우고 싶어. 생각만 하면 불 떨려. 막 트라우마가. 지우고 싶어.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지우개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음을 어떻게 했다? 후회했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을 내가 알았다는 게 참 불행해. 지우고 싶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뭘까요? 정채봉 씨 시인의 말에 의하면 뭐 같은 사람? 뭐 같은 사람이요? 손수건.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내가 땀 흘릴 때
수고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닦아주고, 울을 때 눈물 닦아주고. 손수건 같은 사람,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 고마워, 수고했어. 일찍 와서 차 이렇게 또 차량 수고하느라고, 꽃꽂이 하느라고. 우리 청년들 고마워, 고마워. 손수건 같은 사람, 절대로 지우개처럼 되지 마십시오. 꽃꽂이 같은 사람, 배터리 같은 사람, 생선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손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교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김장하러 모였을 때 그 여전도 회장님이 고맙지요, 수고하고 했었는데, 띄워주세요. 봉사하는 그 방법을 잘 알았다면요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봉사의 방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똑부는 별로 좋지 않아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더불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 어떻게 연결되는 거니? 첫째는 말 그대로 연락을 해주세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부흥회하는 건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를 거예요. 광고에서도 도원교회를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광고를 수없이 해도 만들어요. 제가 어쩌다 선교 나갔잖아요. 광고 해도 안 듣고, 목사님 제 급한데 신방류 하실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광고 안 듣는다니까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하고 왔죠. 기도 부탁하고. 몰라요. 몰라. 높아심이지만은 연락도 해야 돼. 연락. 아무개님 우리 부흥해요. 그럼 내일 갈게요. 아니 끝났어. 광고 나갔어도 그게 관심이에요. 고마운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구나. 너 몰랐어요. 연락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연락하는 겁니다. 또 연락하는 겁니다. 누가 안 나왔잖아요. 혹시 내가 왜 안 났는지 알아도 그러셨어요. 연락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연락해서 연결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들을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돼요. 띄워놓았어요. 결합돼야 됩니다. 어렵게 왔어요. 나기나 그 모임 어색해서 가기 싫은데 하도 구역장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노쇼야. 쳐다보지도 않아. 딴 사람은 얘기해. 패싱당해. 결심합니다. 다시는 안 가야지. 얼마나 무한합니까? 왔을 때 왔어. 잘했어. 일로 와. 잘했어. 그건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그래서 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낯선 곳에 갔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정말 어색하고 하도 오라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어떤 분이 상처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어렵게 오라서 딱 갔는데 누가 쫓아오더래요. 자기한테 혼자고 일했는데 자기가 패싱하고 뒤에 사람하고 상처받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요. 교회 식사하시죠? 혼자 먹는 분들 계세요. 아직 새가족이라든가 친구 없는 분들 그 앞에 와서 잡수세요. 여긴 잘하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끼리 앉지 말라 그래요. 밥상 들고 돌아다니면서 낯선 분들하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분 잘하시니까 결합. 잘 오셨어요. 따라 하실까요? 꾼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그랬군요. 자꾸 알아줘야 돼요. 결합해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짜로 교회가 아니라 매주 교회가 돼야 된다. 공짜로와 매주는 다릅니다. 콩으로 된 것이지만은 공짜로는 하나 같지만 쏟으면은 각각이에요. 매주는 쏟아도 한 덩어리. 어떻게 콩이 매주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푹 삶아요. 그 다음에 이래야죠. 푹
사랑으로 삶고 격려로 삶고 잘했어 매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실 일이 그러니까요. 잘했어 오니까 너무 좋다. 그랬어? 그랬구나. 좀 나이가 젊으면 그랬구나. 오고 싶었는데 아기 때 못 왔구나. 그랬구나. 근데 고마워. 지금이라도 와서. 늦게 왔어. 맨날 늦게 오니 그러지 말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그랬군요.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랬구나. 매주 만든 매주.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준비해 달라 그랬는데, 사람에게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이런 노래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자분들만 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만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같이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육신적으로는 박씨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박씨예요. 저도 박씨예요. 영적으로는 하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은 육신적으로 문씨시죠. 영적으로는 아버님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장로님, 문장로님. 하씨 하나님. 그럼 저하고 같은 아버지네? 가족이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입니다. 옆 사람에게 괜찮다면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얹어서 두드려 나면 얹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깨에다 어깨 힘들면 손 잡으세요. 예. 우린 가족이니까 이럴 때는 장로님이 뒤로 가주셔야 되는데 혼자 있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두들겨주세요. 격려입니다. 이렇게 뒤로 가주셨는데 내려오셨는데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 3번씩 시작. 톡톡 때리지 마시고 살살 톡톡톡톡.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격려하는 것처럼 괜찮아. 힘내요. 많이 힘들지? 힘내. 내가 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자, 그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때리지 마세요. 이러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시작.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좀 빨리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분의 이름을 모르시면은 여쭤보시고 직분을 여쭤보시고 오른쪽부터 아무개 문장로님 사랑합니다. 왼쪽 아무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 사람에게 누구나 시작.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오른쪽에 있는 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왼쪽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사랑합니다. 왼쪽 사랑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렵게 연락해서 왔을 때 알아주십시오. 누구나 다 사랑이 뭐예요? 관심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힘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교회가 공짜로가 아니라 매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장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장맛이 좋아야지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구맹주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맹주산.
중국의 어떤 마을에 주막이 있었는데 이 주막은 자나깨나 고민하는 게 맛있는 술을 빚는 것. 침 삼키면 안 됩니다. 그 주모가 애를 써서 기가 막히게 맛있게 술을 빚어낸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술을 맛있게 빚어놨으니까 와서 잡수세요, 잡수세요. 소문을 냈는데 아무도 안 오네. 웬일일까 이게? 아니 내가 봐도 기가 막힌 술인데 광고했는데 왜 안 오지? 이상해서 마침 단골 손님이 지나가길래 저 아무개 아니 소문 못 들었는가? 뭐요? 주모 뭐요? 아니 술 맛있게 빚어놨다는 소문 못 들었어요. 근데 왜 마시러 안 와? 저도요 가보고 싶은데 못 가요. 아니 무슨 말이야? 자네 술 좋아하잖아. 맛있게 빚는데 왜 들었던 뭐다? 개가 무서웠어요. 주막에 가려니까 그 집에 키우는 개가 싸나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개구자, 사나울 맹자, 술주자, 초산자. 그 술을 마시러 가고 싶은데 그 집에 있는 그 개가 사나워서 못 먹어서 그 술이 초과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싶어요. 주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가 좋은데 그 사람이 사나워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몰라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하나님이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믿어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구맹주산 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잘 오셨어요. 제가 어제 안식년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제 하나 등록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 몰라.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의 그 친절, 우리 장로님의 그 살인적인 미소 죽여주는 거야. 그냥 권사님들에게 그냥 그대로 깜빡 죽어서 그 사랑에 끌려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요.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격려 많이, 이 청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격려 아까 목사님 가셔서 차 마셨거든요. 거기 찻집에 갔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더라고요. 한번 격려해 줘, 격려해 줘 막 이래. 청년들은 격려를 받아야 돼. 격려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애들이 이뻐가지고 카드를 꺼내가지고 청년회장 나와. 자 카드 이거 가지고 너들 마음껏 먹어. 아이고 그랬대요. 좀 불안했겠죠. 애들이 얼마나 먹을지도 모르고 그 카드를 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장로님 드려, 목사님 드려. 장로님이 카드를 줬대요. 은혜가 안 되나요? 제가 그것을 듣고 집에 우리 교회 가서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고 자 청년부 회장 나와. 카드. 은근히 어떤 장로님 와서 장로님 아무도 안 움직여. 장로님들이.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둘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정해줬어요. 3시간만 먹고 가져와. 청년들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계시지만은 청년들 잘못할 수 있어요. 청년이니까 중고등학생들 바로 가르쳐야죠. 그러나 짜장면 먹이고 계란 먹이고 야단 치시라고요. 야단부터 치지 마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잔뜩 계란 먹이고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최고야. 권사님 최고야. 그때 근데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연락하고 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중에 최우선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선행과 구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종으로서 함께하라. 목사님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들, 교회학교 교사,
목은 장로님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많이 쓰셨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다음 주에 캠프인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애쓰셨어요. 청년 담당하는 분 계시면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격려예요, 격려. 격려가 아나푸스코인데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올까봐 에베소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과 한 도당이 돼가지고 같이 감옥에 끌려갈까봐 그런지 다 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울까? 나이 많은 바울이 외로울 때 누가 찾아오는가니 멀리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터키에서. 그가 오네시모로 너무 고마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자주 와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다 나를 버렸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안 가져줘. 내가 사기치다 오게 들어간 거 아니고 보험 중에다 오게 들어갔는데 다 나를 버렸어. 상처, 잊혀진 사람이 됐어. 나이도 들었고. 근데 오네시모로가 왔습니다. 그가 자주 나를 격려했다. 그 격려가 원어로 다시 기운을 내게 한다. 아나푸스코. 숨통을 트이게 한다.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은 많이 지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그가 와서 선생님 힘내세요. 너무 고마워서 오게 있는 바울이 그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오네시모로 가정에 국률의 복을 내려주세요. 국률의 복을 내려주세요. 국률의 복이 뭡니까? 라함,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엄마가 임산부가 보호하는 것처럼 철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암탉이 평화를 품듯이 지켜주세요. 바울의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 저가 나를 힘을 줍니다.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낙심한 나를 힘을 내게 만드십니다. 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들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격려, 힘을 실어주는 목사 힘내세요. 선생님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의 봉사입니다. 말. 첫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말은요, 그 내용이 7%에 불과하고요. UCLA 그 심리학 교수가 멜라비온인가 그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내용은 7%고 그 말의 그 목소리가 38%, 태도가 55%래요. 그러니까 제가 충청도에 사는 충청 사람인데 제가 충청도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되슈예요. 되슈. 충청도 분 계십니까? 되슈는 그 말의 내용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됐다는 거 오케이 아니에요? 긍정이죠.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의 내용은 7%, 목소리가 38%, 태도가 55%. 되슈인데 되슈?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전 됐다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되슈. 내용은 7%, 목소리는 38%, 태도가 55%. 그가 말할 때 그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는가? 전화 받을 때도 이왕이면 기분 좋게,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게. 사람의 뇌 구조는요, 긍정의 말은 12초가 지나야 입력이 된대요. 부정의 말은 3초에 들어온대요. 긍정의 말이 부정의 말보다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부정의 말은 3초 안에 다 들어오는데 긍정의 말은 12초니까 4배가 긍정의 말이 늦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고 쳤대, 누가 잘못했대 그러면 원천 다 기억돼. 당장 전화 붙들고 누가 잘못했대. 누구 칭찬하고 긍정의 말 좋은 말은 한참 얘기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뇌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말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쇠뇌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의 봉사 아주 중요합니다.
남의 말 할 때 전달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꼭 전해야 되는가? 사실을 할지라도 유익이 될까 생각하고, 아니면 사실을 할지라도 기도만 하고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언 11장 11절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우리 도원교회 모든 교우들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자꾸 말에 실수를 하는가? 사나운 말을 하는가? 어떤 목사님이 말을 막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할까?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급합니다. 급해. 어느 정도 급한가 하면은요, 반도 사람이 급한데 교차로에서 좀 신호가 바뀌었는데 지체되고 출발 안 했어요. 조사해봤답니다. 영국 사람은 7.8초를 기다린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야 되잖아요. 일본에 가봤습니까? 위험한 크랙션 안 눌리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깜빡하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누르지 않아요. 이태리 사람 급한 사람이거든요. 반도 4.3%. 한국 사람은 몇 초 기다릴까요? 0.1초 기다리고 안 가면 빵빵빵 쫙 가서 문 열어 하고 아프리카 방언을 쏟아붓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급해요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8이 맞아요. 빨리. 8이 빨리. 옛날에 삐삐 아십니까? 삐삐 번호가 뭔지 아세요? 8이 빨리.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가번호 8이에요. 빨리. 우리 급해요 사실. 저도 급하고.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난 말만 그렇게 하지 뒤가 없어. 뒷구도 없어요. 자기만 없지. 그 말에 상처받았는데. 사람이 몸에 난 상처는요 7년 지나면은 이 피부가 재생된답니다. 그러나 말의 상처는요 평생 돌아 이게 쓴뿌리가 돼서 치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3절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세요. 부드럽게 하게 여유 있게 부드럽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떨어지지 않게 없어서 부드럽게 없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도 기름이 떨어지면은요, 사람도 몸에 기름이 떨어지면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계가 퍽퍽하게 마모가 되는 것처럼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해야 됩니다. 기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모든 영광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종이 수고하고 밥 갈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기대했을지 몰라요. 수고했네. 자네 일로 와 같이 먹읍시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네 왔는가? 주인이 이거 같이 밥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맹걸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온 겁니다. 저 가서 저 수정 들고 다음에 너 할 일 또 해. 그때 종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열심으로 수고했는데 알아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근데 어떻게 알아주질 않아. 실망합니다. 알아주지 않고 또 해. 이 부흥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 목회자가 신경 많이 씁니다. 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자님들 찬양 준비하지요. 이것저것 하지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반주자들, 꽃꽂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했거든요.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또 밥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고급으로 먹었습니다. 그냥 때마다 시마다 그냥 배가 터질 만큼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좀 알아주면 좋잖아요.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로 이렇게 성회가 됐습니다. 근데 때로 못 알아줄 때 있어요. 그때 그냥 이해하십시오. 주님만 하시면 돼. 주님만 하시면 돼.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하시면 돼.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휴가를 떠났대요. 아프리카로. 놀다 왔죠. 사냥하고 쉬다 왔어요. 근데 마침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풍토병으로 아들 둘이 죽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안식년을 맞아서 조국 미국 땅에 가서 좀 쉬었다 와야지.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침 루즈벨트 대통령이 탔던 그 군함배에 같이 타게 됐대요. 뉴욕 항에 딱 도착했는데 빵빠라 군함이 딱 빵빠밤 울리더래요. 순간 착각했지요. 선교사가 어떻게 내 수고를 알고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가. 아들도 그 땅에 묻고 아내도 묻고 홀로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휴가 갔다 온 대통령을 맞이하는 빵빠레. 너무 실망했어요.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갔대요. 엎드려 울었대요. 이게 뭡니까? 휴가 갔다 온 사람은 군악대를 동원해서 환영을 해주는데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내도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더라. 너 집에 오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맞이해 줄 거야. 아니 내가 직접 너를 알아줄 거야. 그런 환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향에 가야 되지. 그리고 다시 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사신 교회를 여러분들 잘 섬겨오셔서 정말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소문났는데 제가 확인했어요. 정말 귀한 분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과 또 우리 온 교우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처럼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 어려운 교회들도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금생에서도 100배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고난도 오지만은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는 기적이에요. 100배는 사람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시고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